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아말렉이 사로잡아간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또한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들을 다윗이 추격하여 회복하는 내용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쫓아가라, 반드시 미치고 그 다음에 정령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내다보시고 쫓아가라, 정령 미칠 뿐만 아니라 도로 찾을 것이다. 다윗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도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준비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일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추격하여 한 소년을 만났는데 사흘 전에 주인이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이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되고, 이 소년이 그 아말렉 진영으로 다윗을 인도하여 이제 모든 것을 되찾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과 허물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라고 이렇게 때로 징계의 매로 우리를 때리시지만, 그 징계의 매와 함께 회개할 때 다시 그 백성에게 베푸실 은혜도 동시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물론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훈계하고 교훈 차원에서 야단도 치고 혼도 내고 그렇게 하고 그러지만,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또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야기를 하고 또 바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혼을 내기 이전부터 한번 따끔하게 혼을 내서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기 전부터도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인간 부모가 생각하고 염려하고 준비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윗을 위하여 이 아말렉 사람이 종이었던 애굽 한 사람, 이 소년으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주인이 버리게 가게 그렇게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다윗의 사람들이 이 소년을 이제 다윗에게 데리고 왔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그냥 모른 척하고 가도 되지만 자기도 가족을 잃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처지에서 불쌍한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이 필요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너무나 마땅한 처사이죠. 그래서 이 소년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고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 지금까지는 누가 자기들을 침노했는지도 몰랐어요. 비로소 이 소년을 만났을 때 시글락을 침범한 것이 아말렉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로 자기들을 인도할 길 안내자로 하나님이 이 소년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소년의 인도를 받은 다윗이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미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범하기 이전에 이 30장 앞부분에 보면 여러 곳을 더 침범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버려졌던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그 다음에 시글락을 불살란 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하던 시글락 성읍은 그 중에 하나였고, 그보다 더 많은 그렛 사람의 남방, 유다에 속한 지방, 갈멜 사람의 남방을 침노하였습니다. 똑같이 n분의 1로 나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시글락보다 3곳을 더 다녀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빼앗겼던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몫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말 회개한 다윗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모든 재산들을 넉넉하게 챙겨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너무나 분에 넘치는 처사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자기 생각대로 갔지만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차곡차곡 예배해 놓으셨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한몫에 다윗에게 돌려주시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해야 다윗이 사울 다음에 왕으로서의 그런 왕권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는 다윗을 견고히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방편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16절, 17절 본문 다시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30장 16절, 17절.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먹고 마시고 춤추는 이런 아말렉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블레셋 땅도 약탈하였고 유다 땅도 약탈하였고 그렛 사람의 땅도 약탈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시글락에 침범하여 다윗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끌고 갔죠. 그런 그들이 잃어버린 자들이 자기들을 추격할 것이다, 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온 땅에 편말하여 먹고 마시고 춤추었다. 최소한의 이 군대라면 경계병, 초병이죠. 반드시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경계하는 초병마저도 세우지 않고 약탈한 것을 인하여 먹고 마시고 춤추는 일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 멸망길에 빠질 사람들의 조심성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자, 이들은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경계를 게을리하고 있는가? 상황은 이해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몇 군데만 약탈을 했지만 지금 그 가나안 땅은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큰 세력을 이루어 지금 대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블레셋 땅 조금 유다 남방 조금 침범해서 약탈해 왔지만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이나 이 이스라엘이나 군사를 빼가지고 자기들을 침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 두 나라가 너무나 큰 전쟁에 몰두되어 있으니 우리가 그들 뒤에서 조금 약탈해 간다 할지라도 어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병사를 나누어서 우리를 추격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어느 쪽도 정말 큰 싸움을 앞두고 있어서 자기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을 것이다, 추격자는 없을 것이다, 어떤 형식적인 경계병 하나도 세우지 않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악한 자에게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냐면 교만하게 되고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자기만 옳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들을 찾을 수도 없고 해롭게 할 자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 다음에 새벽이 되어 깊은 잠에 골아떨어질 때 급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대로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대 타고 도망한 사람이 400명, 이렇게 다윗이 싸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600인데 200명은 이제 냇가를 건너지 못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죠. 400명이 가서 그 대적을 쳤는데 도망한 사람만 400명.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정말 상대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여기 일일이 다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평안함에 거하고 먹고 마시다가 이 멸망을 당한 이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죄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악인들은 평안하다, 아무 일도 없다, 창세 이후에 그 어떤 변화도 없다. 초대교회 그런 이단들이 있었죠. 그 어떤 변화도 없다, 주님이 오신다, 그런 말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런 이단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러나 자기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에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자, 애굽 소년이 다윗을 만나 긍휼함을 입고 구원을 얻은 것과 비교해 볼 때 다윗에게 멸망한 이 아말렉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역함으로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욕대로 행하고 육신대로 행하고 사망의 잠을 자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그들은 아하, 이것이 나의 마지막 멸망의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영원한 세상이 없는 것처럼, 또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령 내세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미래를 다 계획해 놓고 그대로 다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 대처해서 앞날을 개척해 나가듯이 죽어서도 내세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죽음 이후에는 다시 기회가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있을 뿐이다. 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처럼 죽은 다음의 일은 그 다음에 대체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자신이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또한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서서 자기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선악간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이거에 따라서 영원한 심판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그러죠? 열처녀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해서 기름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신랑이 온다 소리를 듣고 기름 준비를 못한 처녀들이 나누어 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와 너희 쓰기에 부족하니 기름 바는 사람에게 가라. 그리고 갔다 왔지만 시간이 늦었습니다. 신랑이 왔고 문이 닫혔어요. 그 결혼식에 신랑이 오시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만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온전히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행한 모든 악한 일에 대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밖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영적으로 깨어야 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감각이 없는 사람들, 경고해도 이 말을 무시하고 오직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권고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다윗이 추격하여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우리를 추격하여 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전혀 방비를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춤추던 아말렉 사람들과 같아 할 것입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면서 쾌락을 즐기는 이 세대가 참 좋은 세대다. 우리가 좋은 시절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다윗이 그들에게 당도한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은 철저한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안전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전혀 소용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 누가복음에 보면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세상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얻으려고 불철주야 노력을 하는데, 진정한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택한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증거된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권고하시는 날 그들도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19절 말씀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어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시금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길로, 회복의 길로 다윗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역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구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가 이런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누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2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18절에서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사람들,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고 19절에서는 역시 이제 자녀들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대소 물온, 그러니까 빼앗긴 탈취당했던 모든 것을 다 타졌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다음 20절에 말하는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했다 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빼앗긴 것이 아닌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데서 빼앗았던 양떼와 소떼들을 다 탈취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들도, 그래서 19절에 대소물원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그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빼앗았던 소떼와 양떼들을 다 이번에는 탈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빼앗았던 다른 모든 소떼와 양떼들을 이제 다윗에게 덤으로 더하여 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다윗이 지금 징계를 받고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있는데
잘못해서 징계를 받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절반만 찾아도 감사할지인데 다윗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 찾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더 많은 것. 뭐 오늘날 흔히 플러스 알파라고 그러죠.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이 알파가 아마도 빼앗겼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잠언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불의하게 쌓았던 그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에게 다 이제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면서 지금까지 순례길을 살아왔는가? 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도 이런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물질을 받아야겠다 그 말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어 주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무엇을 주셔도 그것이 다 나를 위하여 나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하여 주신 것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물을 주셔도 잘 관리할 그런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부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죽을 때 성경에 보면 그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네 아들 때나 성전을 지을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쌓아놓던 금과 은과 놋, 그 모든 성전의 건축 재료가 말로 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다윗은 정말 모든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 21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아멘. 여기 다윗이 부솔 시냇가에 머물렀던 200명에게 문안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에게 평안한지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함께 갈 만한 그런 건강 상태가 되지 않아서 머물렀었는데 어떻게 쉬는 동안 몸은 좀 좋아졌는가 진심으로 그들을 염려하고 돌보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건강이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오지 못한 자들을 끝까지 배려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과 같은 생각을 모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22절에서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이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누가 이런 말을 했냐면 악한 자와 비류들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지가 무엇이죠?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그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되찾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지도자 아래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인데요. 우리는 항상 내가 은혜 받은 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순례길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걸 생각하면 연약한 사람, 좀 부족한 사람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연약한 나를 붙들어 하나님이 지금껏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은혜에 비추어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모든 그 부하들을 이 은혜의 원리로 대하고 있는데요. 우리 23절로 25절 말씀 또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날까지 바로 이스라엘이 이 원리를 따라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소유물 곁에 지켰던 사람이나 전투에서 얻은 소유를 함께 나누게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23절에 그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었으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에 말려들어서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거기서 뽑아내 주셨고 또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들이 탈취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먹고 마시고 춤추다 새벽에 잠들게 하신 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죠.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 어떤 피해도 입지 않고 모든 것을 되찾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 모든 전리품들이 자신들의 수고로만 얻어진 것이 아니니 함께 나눠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받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값을 받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는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존해 주시고 아말렉을 자신들의 손에 붙이신 결과임을 말하고 있죠. 첫째는 우리의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이 애굽 소년을 병들게 하시고 그 주인에게 버림받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길한 내자를 삼게 하셨습니다. 아말렉이 경계를 풀고 먹고 마시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래서 약대를 타고 도망간 400명 이외에 생존자가 없는 철저한 승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단지 400명의 군사로 지혜롭고 똑똑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한마디로 그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때문이요,
양떼와 소떼의 탈취물은 하나님께서 승리와 함께 주신 플러스 알파, 보너스였습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악하게 놀러 다닌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소유물 곁에 머물렀다. 이들이 짐을 지켰다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전투에 나갈 짐을 다 지고 이렇게 나가면 발걸음이 늦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대적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급하게 추격대를 이제 조직을 해야 되니까 꼭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 소유물을 이 200명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놀기만 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소유물을 지킨 자들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고 이것으로 규례를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는 몸이 건강하여 전투에 나갈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연약하여 나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전장에 나간 자나 소유물 곁에서 지킨 자나 동일하게 그 모든 탈취물을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깨달은 다윗은 이 탈취물 중의 일부를 유다 장로들에게도 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앞서 읽어드린 14절 말씀해 보면 이 애굽 소녀는 아말렉 사람들이 침노한 곳 중에 하나가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그러니까 시글락에 이르기 전 유다 땅을 이들이 침범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탈취물 중의 일부를 그 모든 재산을 탈취당한 유다 장로들에게 다가 될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일부를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이 일을 통하여 유다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인가를 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름 부으신 다윗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왕이라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의 탈취물을 되찾아주고 그들의 안위를 걱정할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고 있는 종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회개한 다윗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소유물 곁에 지켰던 200명의 군사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고, 그 다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많은 것 중에서 유다 사람들이 빼앗긴 것을 감안하고 유다 장로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때 누가 자기 것을 나누어 주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하는 사도의 말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구원의 은혜 감사하여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께 붓자 어찌하여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왜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저는 도적이라 연못교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 쓰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디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일도 말하여 증거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낭비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다 드리는 것이죠. 기쁨으로. 우리는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하게 그 은혜를 광포하고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탈취물을 공정하게 나누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훗날 오늘날
화폐 가치 돈으로 계산을 하면 수십억 원 이상의 금과 은과 보석과 각양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들을 예비하여 그는 하나님의 창고에, 성전 미리 창고에 다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도 다윗은 말하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다는 것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어디인가? 우리 주님도 말씀을 해주셨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좀과 도둑과 동록이, 좀이 쓸고 동록이 먹고 도적이 와서 훔쳐간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다윗처럼 날마다 정말 연약하고 허물진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빨리 해도 늦는 것이 후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할 때 너무 늦었다, 이제 와서 회개하니 받아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든지 나아가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할 때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에게 영육간에 아울러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은혜를 세상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서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권세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이 땅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될 마지막 장소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들어갈 처소이고 그 나라를 중심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사람들로 범사의 모든 일을 행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사람들에게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증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를 늘 헤아려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주님께 돌려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나 물질이나 재물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요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필요한 모든 영적인 은혜와 강건함으로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